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희도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고민 속에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 앞에 서 있나요? 그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구약에서의 지혜는 실제적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장인 등을 표현할 때 쓰여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지혜롭다 하였습니다. 지혜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그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도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입과 머리로만 떠드는 지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는 창조된 세계 속에서 그 이치에 맞추어 살아내는 기술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 기술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최고이니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야 한다고 합니다.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땅을 사듯이 말이죠.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과정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지혜를 찾는 시작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여기서 근본은 시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움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원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인과관계, 어떻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때 그 원리에 의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시작은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창조주를 아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단지 지혜가 없다는 안타까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기본적이고 명백한 진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 창조주의 존재 자체가 껄끄러운 교만, 즉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함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친밀함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극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 존재의 한없는 가벼움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의스댈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판장 되시는 그분 앞에서는 모두 벌벌 떨며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분인 그 두려운 분과 누리는 친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자를 안다의 원어는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부의 친밀한 관계에서처럼 연합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권위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부모님 세대 신앙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헌신과 진지한 신앙의 태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세대는 위아래 개념을 죄악시하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엄마,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목사같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 신앙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하나님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를 잘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과 누리는 참된 친밀함과 연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얻는 과정과 방법은 어떨까요?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교훈은 지혜와 한 세트로 1장 2절, 3절, 7절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징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영역에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며 감정도 뒤틀려버리고 의지는 더욱 의지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징계받음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싫을지라도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 경고합니다. 음료의 말은 징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듣기에 좋고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는 우리에게 쓴 약과 같이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때론 징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분명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내 인간적 욕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지혜로 인도받는 훈련의 시간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지혜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계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2015년의 시작점에 서서 다가올 한 해를 향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